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확진자가 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시기죠.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 작은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의미 없는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었구나 깨닫게 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세계교회가 추구하며 걸어왔던 믿음의 길들을 떠올려 봅니다. 돌아보면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죠. 참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권세를 신뢰한 이들은 반드시 이겨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타나죠.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그 능력, 초대교회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계속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말씀이 분명히 능력인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려요. 저는 아이예요. 말할 줄도 몰라요. 거부합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못하겠다 물러나죠. 근데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기서 내게가 예레미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늘 소망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귀에다가 좀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믿고, 그러면 움직이고, 그러면 확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는데 오히려 못하겠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나의 일을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없던 자신감도 생겨야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모자랍니다. 본문 6절 볼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두렵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두렵대요. 은혜와 능력을 위해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져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오히려 짐으로 오해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저는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게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보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니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또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좋고 계획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제 현실이 너무 팍팍해요. 힘이 들어요. 제가 요즘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거 하기에 저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기에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요단강을 갈라줄게. 너는 조금만 용기 내서 2발도 아니고 1발만 담가봐.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우리 삶에 수없이 요단강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기는 우리 아주 절대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전 연약해요. 능력만 있으면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며 하나님을 밀어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당연히 알면서도 우리는 나를 믿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니, 내 힘은 그 정도는 안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오늘, 말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그 모자람, 나의 불신앙, 나의 능력 없음을 바꾸어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 가지고 분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더 이상 모자라다, 부족하다, 능력 없다, 연약하다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약해요.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못해요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셔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2021년 팍팍했습니다. 2021년 어두웠습니다. 2021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한 사람도,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쉬운 날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시기를, 이 상황을 뚫어내고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디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어요. 이 한마디가 바뀌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아셔요. 이해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 혼자서는 당연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며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 여러분, 아셨다, 알다, 히브리어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 야다라는 말은 단지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더하고 싶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정보도 아는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장점, 우리의 능력 그런 것도 아시지만 그걸 다 아셔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채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수준의 삶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수준 되게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도우시고 예레미야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왜요? 예레미야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37살 때입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게 생겼어요. 37살에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아유, 저는 어려요. 전 젊어요입니다. 젊어서 못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혹시 생길 수 있는 실수와 잘못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난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 철저히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어린데 목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나는 부족한데 사람도 세워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준비하게 하셔서 힘과 능력을 다 주셔서 결국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함도 사실이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찾아오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핑계대고 싶을 때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예레미야서 1장은 언제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오늘 이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도전이 되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이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렇죠, 만드신 그분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해하셔요. 오늘 내 속사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한다. 2021년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도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죠.
어떻게까지 지키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여러분, 그 아픔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상처의 순간에, 그 낙심의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자존심이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함께하고 계셔요. 아직 내가 보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은 되어져가는 일로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성실함, 나를 향한 그 성실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밤이고 내일이 2022년 첫날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고 날짜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알고 계시며 성실하시고 무궁한 자비로 셀 수 없는 생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2021년이 통째로 어려웠어도 이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안개 같고 두려워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는 것이.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고 부족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예레미야가 전면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은요 말씀의 장이죠.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것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분 눈 한번 좀 뚫어지게, 어색할 정도로 뚫어지게 한번 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해볼까요? 시작. 예. 자신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오늘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개가 가득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두워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은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향한 사랑을 심어 놓으셨을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선물 받으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새해 선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요, 또 이렇게 이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평안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묵상해 볼수록 신비로워요.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짐도 내 어깨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여러분 아셔요. 진정한 평안,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요. 그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아무리 젊고 힘있고 장정이어도 다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을 보면 2021년 전체가 어둠이었을지라도 이 마지막 날에 새 힘을 주시며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죠.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고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지난 6년간 달려온 길이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화면엔 없고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로 보내니까 너 아이라서 말하지 못하겠으니 너 말할 거 다 줄게,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쭉 묵상해온 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내가 너의 능력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주고 힘이 없다면 힘이 되어주고 어둠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2020년, 22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두는 순간은요, 마치
우리 전원 스위치 있잖아요. 불 켜는 스위치 같은 거. 전자제품 쓸 때 누르는 그 전원 버튼 같은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훌륭한 제품이어도, 신제품이어도, 대단한 제품이어도 전원 누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전원을 누르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고 작동하며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늘 연약하다, 근심하는 마음과 두려움에 대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2022년의 전원 버튼을 하나님께서 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고 나가는 것이 365일 그 믿음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원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365일 그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고 써내려가고, 어둠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환경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능력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봐서나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받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21년 돌아보니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 아닌 것이 없었죠. 이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도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 아닌 것이 없었죠. 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2022년을 바라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곁에 계셔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간증하는 2022년을 누리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